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건국된 것이 BC 753년부터 시작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AD 476년,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그보다 한 1000년이 더 지나서 1543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넘습니다. 2000년 이상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로마의 문명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새롭게 도로를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놨습니다. 그리고 수로시설을 만들고 공공목욕탕을 만들고 또 원형극장을 만들어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로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했습니다. 또 로마는 모든 종교를 포용했고 모든 문명의 각 그 나라마다 문명들의 장점을 다 수용하면서 로마의 문명은 중세의 문명, 근대 문명, 또 지금 현대 문명의 모든 골격을 형성해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법률이라든지 정치, 또 문학, 예술, 종교, 또 군사, 과학, 공학 이런 거의 모든 분야는 이 로마 문명을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었고, 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로마 문명의 어떤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전성기에는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말이, 그런 생각이 로마의 시민들은 모두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로마의 가장 전성기에 있었던 살았던 그 사람 한 사람, 그것도 식민지 출신의 유대인 사람인 바울은 로마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구원의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 중심부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곳곳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로마였지만 여전히 로마에게 가장 부족한,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었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로마를 가는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보기만 해도 압도를 당하는 콜로세움 같은 거, 그런 건축물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약간 무너져 있지만 그 당시에 무너지지 않았을 때에,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를 봤을 때에 너무나 압도를 당할 만큼의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로마였지만 그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그는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교부인 성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란 이 로마서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증언해온 그 역사의 약속에 따라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미리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처녀로부터 잉태된다는 것, 동정녀 탄생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700년 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2023년, 27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도 바로 BC 7, 8세기 정도의 사람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메시아로 입성하실 것도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인데 BC 한 5세기 정도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할 것을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또 그는 예수님이 은 30냥에 배반당할 것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께서 은 30개에 팔리실 것을 아주 정확하게 미리 BC 5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찔리시고 달리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죽음 후에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실 것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이런 예언들은 500년, 700년 전의 예언들은 결코
성취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만약에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가 돼보겠다고 해서 구약이 어떻게 예언이 되었는가 살펴보고 나서 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태어난 것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주 메시아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과 참 신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분이 참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존경받는 가문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나 아무리 존경받는 가문에서 나셨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죽음을 이긴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단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훌륭하셨던 인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 되시는 건가?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합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단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편지를 쓸 1세기 후반에 이미 그런 이단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라는 사실이 왜 복음이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마음도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간에 만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명예와 돈과 재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신과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에는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로마 황제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경배해야 될 진정한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말이 외쳤습니다. 시저는 주님이시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면 로마 신들은 누구나 예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시저이십니다 라고 응답을 해야 됐습니다. 특히 새해가 될 때마다 로마 사람들은, 특히 공무원들은 이 만신전이라는 곳에서 시저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자기가 원래 믿던 신을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포용적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시저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잠시 눈치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저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들의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또 검투사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절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참된 복음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였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에 그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직장 내에서 우리 직장을 다닐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당당히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봤을 때에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한 행동입니다. 죽음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자 되신 주님만이 참된 복음임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과 참 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또한 목숨을 걸며 모든 것을 걸고 전해야 될 소식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복음을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다음 말씀이 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힘, 강력한 파워, 엄청난 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낱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눌러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단 한 명의 인간을 바꾸거나 구원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길을 놓았던 과학기술을 가졌던 그런 로마였지만 그런 힘으로도 단 한 명의 인간을 바꾸거나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을 배출한 로마의 지식의 힘으로도 단 한 명의 영혼을 바꾸거나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인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인간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표범의 반점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스인의 피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새 힘을 갖고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와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햇빛을 받아서 나뭇잎은 말라버려서 또 다시 나뭇잎으로 다시 가려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들도, 인간의 어떤 노력들도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입니다. 결코 죄의 문제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을 써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짐승이 죽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짐승이 죽지 않으면 가죽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희생에 가죽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제대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나뭇잎으로 임시로 가린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죽옷은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자신을 가린 사람들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덮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나 문명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너는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서 너무 고맙다며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불안한, 우울감, 이런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까지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살게 되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장에서 말씀하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집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다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과 참 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로마에 전해진 복음이었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고, 복음이 이 로마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한테서 절대 멈추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제 아래 살고 있는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바울은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비천한 자들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캠퍼스, 교실, 길거리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에서 오랜만에 마을 전도를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면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시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